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 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셔서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자라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 올해 2024년 바이블 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번 캠프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도와 주셨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도네이션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주일날 또 방문해 주셔서 또 힘을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무엇보다 2박 3일 온전히 참석하셔서 아름다운 수고와 봉사로 섬겨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캠프에 바로 이어지는 주일이기 때문에 캠프 때 선포되었던 그 말씀과 연관된 말씀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캠프 때 들은 그 말씀들을 마음 곳간에 정리하시고요. 또 깊게 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계획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을 또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일이 무슨 일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뜻을,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구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욥기서 27장을 한번 찾습니다. 욥기서 27장입니다. 욥기서 27장 11절에 보시면 787페이지 욥기서 27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답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뜻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자, 이 말을 다시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능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제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주의 일꾼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저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흑암한 곳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예,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고 깨닫고 그것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자,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하신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인가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앞으로 행하실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행하실 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지금은요, 배도의 시대입니다. 정확하게 배도가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요, 점점 줄어가요. 교회당이 이슬람 그 회당으로 바뀌고요. 예배당이 클럽으로 바뀌고 젊은이들은 계속 교회당을 떠납니다.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사라져. 내가 이 세상에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을 보기 어렵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끼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가 될 겁니다. 기독교가 항상 악창 부흥할 때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후천년왕국에 관한 교리죠. 그죠? 그러나 그 인간의 생각, 신학자들의 그 이론은 완전히 무너졌죠. 그죠? 인생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나라를 좋게 만들어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교회들도 음녀들처럼, 그죠? 세상과 타협하고 또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만 잠자고 있는 그 시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참기 어려운 그 시절, 그 끝이 오면 그때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나라들을 깨트리시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 중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낙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하는데도 힘써야 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배우셨죠?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예, 그 그리스도인들, 주 일꾼들은 정말 소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끼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지금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준비할 수 있고 그래야 예비할 수 있습니다. 자,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 그죠? 열어서 뭐 하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캠프 때 우리 아포칼립토라고 그러는데 이게 폭로하다, 감추인 것, 비밀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덮개를 벗겨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다른 게 아니라 한번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고린도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캠프 때 다 배웠던 말씀이에요. 네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어요. 뭐가 있죠?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인간의 능력으로 연구해도, 신학적으로 지식이 밝아도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열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한 복음의 비밀도 이것도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귀가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30대 초반까지 신학을 공부했고, 그렇죠? 성당에서 성경을 가르쳤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알았죠? 가르쳤습니다.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셨어요. 내 죄를 없이 하셨다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특송으로요. 주를 사모하는 사람,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송을 부를 텐데요. 제가 천안에서 사역할 때 이 가사를 작사한 작사가 집에 신방 요청이 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아내가 구원받고요. 남편이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찬송가도 작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율법 생활을 하고요. 성경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중심의 죄를 깨닫고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믿음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완성하신 그 복음을 믿는 믿음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니까요. 계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어떤 곳인지, 실제하는 곳인지. 자,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관한 이론, 신학적인 이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증거들 아무리 듣고 배워도 듣고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배워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열어서 보여주시고 자신이 교회가 되었을 때, 그죠? 교회가 실제로 되었을 때, 교회 한 지체가 되었을 때 그것이 보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리고 부활과 휴거의 비밀.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죠? 모두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죠? 예수님 나팔수레 재림하실 땐 죽은 자들이 살고 살아있는 우리도 어떻게 돼요? 변화하리라. 이게 뭐라고요? 비밀입니다. 그렇죠?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었죠. 믿음이 오기 전 우리가 율법 아래 배임받고 같이 읽습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믿음도 뭐가 돼야 돼요? 계시가 돼야 돼요. 조금 전에 같이 해보시죠. 믿음의 비밀. 믿음도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믿음은 항상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과 연관된 거예요. 그것들이 뭔지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유식한 자에게 읽어봐라. 그러면 봉함되었으니 읽지 못하겠노라. 성경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유식한 자, 그러니까 많은 지식이 있고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자에게 이 성경을 읽어봐라 그랬더니 읽기는 읽는데 뭐라고요? 봉함되어 있어서 읽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같이 읽습니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계시를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셔서 알게 하셔야만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누구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아버지와 하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원대로 원대로 참으로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 사람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셔야 돼요. 1대1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죠. 자, 뭔가 보여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눈도 있어야 되지만 뭣도 있어야 돼요? 빛도 있어야 돼요. 우리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없으면 깜깜하면 이런 빛도 없고 태양빛도 없고 별빛도 달빛도 없는 흑암 속에 딱 들어가면 눈도 정상이에요. 근데 빛이 없으면 어떤 물건이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빛이 있어도 뭔가 덮여져 있으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계시를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섬기는 삶을 살면서 정말 기괴하고 놀라운 일,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 참으로 폐역한 일이요.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누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 예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것처럼 폐역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공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라는 존재, 나의 삶,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심장 뛰게 하시고 호흡 주시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영육간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는 사람들도 자기 뜻과 맞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를 떠나소서. 전능자? 전능자가 우리를 무엇을 위해 할 수 있는데요? 왜요? 기도도 들어주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우상단지로 생각합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죠? 세상 사람들이 우상단지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잖아요. 구하죠? 촛불 켜놓고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왜 계시를 받지 못할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즐기는 데는요, 모든 것을 다 갖추어요. 그러니까 자기 배를 섬긴다 그랬잖아요. 뭘 섬긴다고요? 배. 그래서 육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는 온갖 것을 다 준비하고, 하지만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뭐하지 않습니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는 뉴스를 볼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뉴스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쓸데없는 허탄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보면 막 그 기자들이 써놓은 제목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뭐 큰일 일어난 것처럼, 그죠? 그죠? 그런 것들 보세요. 이제 뉴스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끔씩 보면은 뭐 가슴 찢어지는 소식 이런 거 보셨나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 허탄한 연예인들, 뭐 강아지 죽었다는 소식, 그죠? 뭐 근데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해요. 참 미안하죠. 거기에 열광해요. 거기에 그냥 두 눈을 그냥 떼지를 못합니다. 정말 문제예요. 습관돼 버리고 중독돼 버리잖아요. 왜 그러면 뭐 요즘 뭐 대형 교회에서도요. 뭐 광고는 한답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지 말아도. 근데 이루어지지가 않는데요. 성경 갖고 다니는 교회 없고 그냥 그죠? 이 셀폰으로 보고 있고 목사님이 무슨 말하면 그게 맞는가 하고 검색한다.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정말 저희들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볼 수 있어요. 관심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백했죠. 내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보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공고하시나이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요. 셀 수 없는 끝없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같이 읽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물이 증발한다고 생각해요. 바닷물이 증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십니다.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로 그죠?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된다기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가늘게 이끌어서 그것을 구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구름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비를 내리십니다.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의 비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금 곳곳에 물난리 난 거 아시죠? 그죠?
예.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사니까, 그렇죠? 예. 영상은 준비했습니다만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못 보내드렸는데요. 인도 같은 데서 지금 많은 지역 샘이 말라버립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뭐도 말라버려요? 샘이.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온 동안 항상 물을 공급했던 샘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셀 수 없는 큰일 하심. 지금도 이 지구가 총알의 30배 속도로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죠? 시속 1660km로 지구를 자전시키는 거 아시죠? 그래야 밤낮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육신의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겁니다. 그죠? 지금 지구가 총알의 30배 속도로 우주 공간을 날고 있는데 느껴지냐고요. 주께서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래알보다 많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정하시고 하나님 각각 그 별들의 궤도를 정하시고 그 별들을 돌게 하셔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리고 그 궤도를 이탈하는 우주 질서를 파괴하는 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흑암을 만드시고 블랙홀을 만드시고 우주를 청소하고 계십니다. 누가 행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데 이런 일은 또 잘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 빛도 짓고 뭣도 창조해요? 어둠도 창조 하나님.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드신 거 아시죠?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는데 그때 태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태양 광명체는 4일째 맨날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태양도 달도 별도 없을 때 빛과 뭘 만들었어요? 어둠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사는 천국에서는 태양빛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공빛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국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성경에 의하면 거룩의 빛이에요. 무슨 빛이라고요? 거룩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을 통해서 비추는 곳이에요. 완전한 빛의 세계입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근데 이 빛과 어둠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과 환란에 해당되는 상징은. 그래서 나는 못도 짓고요. 평안도 짓고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뭣도 창조해요? 환란도 창조하신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가정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 평안과 환난이 주어질 때 누가 짓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범사 우연이 없습니다. 어젯밤 편안히 잠드셨다면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잠들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 아침에 깨어나셨다면 누가 깨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깨워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어젯밤까지 잘 생활하시다가 주무시다가 오늘 아침에 뇌졸중이 와서 꼼짝 못하고 지금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많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이 모든 일을 뭐 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십니다. 빛도 지고 어둠도 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몰라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왜 일어나는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누가 행하는지 관심이 없다니까요. 관심이 없어요.
그죠?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않고 우연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남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뭐 하시고요? 낮추시고 저를 뭐예요? 높이시느니라.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렇다면 오는 세상에서 높이는 일과 오는 세상에서 낮아지는 일은 또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잘 읽지 않아요. 참 미안하죠. 성경을, 성경 공부의 기초는 관찰입니다. 읽고 자세히 관찰하는 거예요. 읽고 잘 관찰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록된 할 말씀, 이 말씀에 딱 권위가 세워지잖아요. 말씀에 이 권위가 딱 세워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 없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말씀이 살아 일어납니다. 은혜가 되고 능력이 돼요. 그리고 이 단상에서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뭐 하신다고요? 높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뭐 하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하며. 그리고요, 살리기도 하며. 모든 사람이 죽고 사는 일, 누가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거나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짐승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의 한 사람의 죽고 사는 일 누가 행하실까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장래 마지막 그 누구한테도 맡기시면 안 되고 우연에도 맡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종말 누구 손에 있어요? 누구 손에요? 하나님 손에 정확하게 있다는 걸 알고 그분께 믿음으로 내려 놓으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고 이 과정도 내 삶의 경영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장애인이 되면 그 인생 망하는 겁니다. 철저히 망하는. 이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무슨 길이에요? 제가 제 인생의 길을 경영하고 계획한다면요. 틀림없이 육신의 길입니다. 100% 육신의 길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네? 선물이 나를 합리화시키고, 그죠? 나를 미워한다 그래도요,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돼서 내 인생을 계획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100% 육신의 길입니다. 잠깐 편하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다.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정말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살리기도 하고, 뭐도 해요? 죽이기도 하고, 또는 상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또는요, 낫게도 아프게 하다가 또 싸매기도 하셔요. 내 손에서 능히 뭐 할 사람이 없어요? 건질 자. 우리 성도님들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니까. 정말 매일 매 순간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비판자를 걸음더미에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 목동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맞죠? 그죠? 각 나라의 주권자, 통치권자, 하나님이 주시거나 허락하셔야 됩니다. 섭리 가운데. 한 나라가 일어나고 흥하고 그리고 망하는 거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패역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두들겨 팹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크게 만드신다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죠?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 대륙에 온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요, 미국도 폐역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누구도 아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한 운명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자를 진토해서 빈빛반자를 걸음대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 이거를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시죠. 우리를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마땅히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그죠? 하늘의 귀족들과 함께 앉히셨죠. 그리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데 이 영광의 위가 어떤 곳입니까? 영광의 위, 성경에 보좌 그러잖아요. throne 하게 되면 이거는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말하는 거 뭐라고요? 통치권, 지배권, 다스리는 권리입니다. 권세, 그죠? 미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바이든 정권에 있습니다. 한국은요, 윤석열 정권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한 나라, 조그만 한 나라의 권세도요, 주어진 권세와 그 권세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에 누가 되겠다 싶으면 거기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줄을 들려고 예? 해요. 콩고물이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그렇죠? 권력을 가진 자, 권세를 가진 자가 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죠? 이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는 몇 년짜리 권세에 앉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 자리가 어딘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요, 그냥 그러려니 그래요, 그냥. 이게 이처럼 놀라운 말씀이 없는데.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같이 해보시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안겨주기를 내가 이기고 누구 보좌에?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버지 보좌랍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렇게 높고 몰라요. 같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셨거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셨거든.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많은 인생들이 범인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 안에 세워지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잖아요. 맞죠?
잠시 행하실 일이에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행하실. 예수님과 지상 재림할 때 우리는 철장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깨뜨릴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죠?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그죠?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이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이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톱 그러면 우주 만물이 멈춰 안 멈춰요? 멈춥니다. 요수아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하다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하다가 이게 승판이 안 날 것 같으니까 그죠? 낮에는 이기는데 저녁이 되면 밀리니까 요수아가요 하나님께 기도해 버립니다. 멈추라. 그죠? 달아 알론 곡작이 멈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천지를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뭐랍니까? 서버립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 말씀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만으로 되지? 그게 뭘까요? 우리 죄를 뭐하는 일이요? 정결케 하는 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하는 이 일을 뭐 하셨어요? 하셨어요. 이 일을 행하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죽이셔야 돼요.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셔야 되고 아들은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목숨을 버리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따라서 그 일을 실제로 이루으셔야 돼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도요 그냥 예 제가 이번 캠프 때는 많은 부분적인 간증을 과 더불어 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제가 지금 아침 묵상 말씀에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읽고 계시죠? 몰랐습니다. 수없이 들었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증거의 말씀들을 통해서요. 이 성경의 말씀의 권위가 딱 세워졌다니까. 이제 믿어져 버린 거예요. 아, 이건 사람이 쓸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1.1획도 빗나가지 않고 이루어지겠구나. 이 말씀의 권위가 딱 세워진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읽고 듣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된 거예요. 막연했던 지옥이 싫지 않은 지옥이었습니다. 내가 가는 거였어요. 누가 가요? 누가 간다고요? 제가 가는 거였어요.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 불로 소금 치듯 한을 받는, 한낱 쉬지 못하는 그곳,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계속 살을 파먹는 그곳. 저는 정말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살려주옵소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믿어지고 제가 중심에서 통회하고 죄산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나를 정결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한순간에 열어서 뭐 했었어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를 전도했던 그 미술 선생님이요. 김 선생님 거듭나셨냐고. 구원 받은 적 있냐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그 말 들었을 때 지금 생각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냥 못 받았으면 못 받아 하면 되지. 알고 있는 그 잡학 신학 지식으로 또 막 열변을 통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런데 제가 주일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 그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미 뭐 하셨어요? 끝내신다는 거. 같이 해보시죠.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배우는 순간, 이거였구나. 왜 몰랐을까?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눈이 뭐 한 거예요? 열린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뭐 한 거예요?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뭐 한 겁니까? 믿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뭐 하셨어요? 행하셨어요. 끝내신 거예요. It is finished. 그죠? 그리고 위험에 계신 높은 곳에 뭐 하셨어요? 앉으셨어요. 나중에 성경을 더 깊이 배우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러죠? 예수님 장사될 때 나 장사되고, 나 끝나버린 거예요.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이미 주님과 함께 뭐 한 자예요? 죽은 자예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 죽을 때, 저의 생각도, 아담 안에 속한 제 모든 운명이 거기서 끝나.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나도 승천하고, 예수님 아버지 보호자 우편할 때 나도 거기 앉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같이 보시죠. 관점.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뭐 하셨다고요? 하셨다니까요.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이 끝내셨는데, 다 하셨는데, 이제 다 끝나셨어도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것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7장 본문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로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묻고 뭐예요? 어눌한 자를 데리고 나와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하거든. 하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현에 손을 드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뭐라고요? 에바다. 자, 이거는 아람어로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에바다. 열려라. 그 순간 뭐가 열려요? 귀가 열리고, 그리고요, 입의 말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귀가 어눌고 입이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제 귀와 입을 열어주지 않았을 때, 열심으로 막연히 종교 생활할 때는, 정리할 때는, 저를 전도한 그 선생님이 구원받았냐고, 그러냐 물어볼 때 제가 막 이러저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말은 하긴 하는데 뭐예요? 어눌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분별을 못 한다니까요. 그런,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때가 딱 이르자. 뭐가 되자요? 하나님의 때가 딱 되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제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제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이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눌했을까요? 분명했을까요? 네? 여기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저의 간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정말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 뭘로요? 입으로 뭐 해야 돼요? 시인하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셨으면. 그죠? 하나님이 이 에바다의 역사가 내 개인에게 있었다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가 분별하는 거예요.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뭐합니까?
사람의 말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이 일이 무슨 역사예요? 에바다의 역사입니다. 에바다의 역사. 자,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마가복음 7장과 함께 요한복음 9장은 연결해서 항상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대사를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를 뭐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일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두 세상,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 성도님 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 영혼을 보내실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혼도요. 그냥 막연하게 세상적인 지식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성경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영원한 세상이 나와요. 영원한 집이 나옵니다. 왜 영원한 집입니까?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캠프를 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말씀드렸잖아요. 광야 생활을 체험하는 거라고. 그죠? 맨날 집에만 있으면 집이 좋은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집 떠나서 불편합니다. 은혜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요. 집에 있을 때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불편하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쓰고 잠자리도 불편해요. 근데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은요, 아실 거예요. 집이 얼마나 좋은지. 그죠? 근데 성경에 영원한 두 집이 나와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집. 한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소망이 없어요. 저를 봐도 소망이 없고 세상을 봐도 소망이 없어요. 오늘 어디에 소망 두십니까? 예. 어느 정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봤으면요, 충분히 경험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탄은 또 속여요, 사람들. 또 속입니다. 뭐라고 속여요? 예, 또 그래도 이 세상 나머지 생에 조금 잘 살아보고 즐겨봐야지 좀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리고 세상에게 눈을 돌리고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내 자신에게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뭐 했어요? 못 박혔어요. 갈 수 없습니다. 우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간이 사라져버린,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다시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갈 겁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소경은 뭔 열어주셨어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시는 일도 다 하셨죠. 그리고 성경도 열어주셔야 돼요. 성경을 풀어 그랬는데 open the scripture. 그죠? 아, 성경 열려 있는데 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엠마오 두 제자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부활했고 옆에 걷고 있는데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얘기했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 옆에 걷고 있는데,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우리에게 뭘 풀어주셔요? 성경을 풀어주신단 말은 성경을 뭐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뭐예요? 열어주셔요. 누구에게요? 갈망하는 자들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에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앞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이, 이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하려면 참 힘들어요. 그죠? 예, 한 가지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입에서 저를 향한 그 한마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도 되십니다. 맞죠? 나의 창조주도 되시고 나의 통치자도 되십니다. 나의 대언자도 되시죠. 나의 변호인도 되시죠. 나의 중보자가도 되십니다. 그런데 나의 증인도 되시고 나의 심판주도 되셔요. 잘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 지금 우리가 인물 성경 배웁니다. 다음 주부터 인물 성경 다시 돌아갑니다만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두루뭉실합니까? 정확합니까? 네?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다윗의 부끄러움도 다 기록되어 있고 모세의 죄도 그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무슨 죄를 따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의 초점이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로 완성하신 복음을 위해서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행했는가 할 거예요. 얼마만큼 기쁘시겠는가. 그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실 겁니다.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10고울 권세, 어떤 사람은 5고울 권세. 성경은 안 나왔습니다만 9고울, 8고울, 7고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볼 수만 있다. 정말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칭찬과 권세가 무엇인지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무슨 능력이요? 기도의 능력.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죠? 과부된 지 결혼한 7년 만에 과부가 돼서 그 여인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같이 보실까요?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눈으로 아기 예수를 봅니다. 구주를 봐요. 자, 우리는 정말 살아서 이 육신의 눈으로 다시 오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죠?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썩어질 몸이 한순간에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그 행위의 순간, rapture. 이 휴거를 영어로 뭐라고요? rapture. 그게 환희입니다, 환희. 최고의 환희의 순간. 왜 그렇게 단어를 썼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요. 그 시간을 살아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한마디, 나를 향한 증언. 우리 성도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정말 주어진 시간들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죠? 그런 말씀들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풀어줘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제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천만 천군 천사 앞에서 나를 불러서 그 앞에 세우시고 뭐가 있는 거예요? 칭찬과 책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시시비비가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자, 억울한 일을 품고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이 아니죠. 그렇죠? 그죠?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 순간이 소망이 되기도 하고 뭐도 돼요? 두렵기도 할 거예요. 이거는 지옥 갈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감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을 향한 경외의 감이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의 칼끝은 누구를 향해 됩니까? 우리 자신을 향해 준비하십니다. 마음도 열어주셔야 돼요. 무엇도요? 마음도. 그리고 뭘 깨닫게 하셔요?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뭘 깨닫게 하십니까? 행하신 일, 행하고 계신 일, 앞으로 행하실 일. 우리 캠프 때 배우셨죠? 빌립보, 마게도니아 첫성인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밖에 나갔는데 강가에 여자들이 있어요. 그죠? 바울은 사람들 만나면 뭐 전해요? 하나님 말씀 전하죠. 근데 누구만요?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 자주 장사, 루디아라는 그 여자의 마음만 열어주시고 그리고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뭐하게 해요? 청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열어주시고 뭣도 열어주세요? 귀도 열어주시고 사도 바울이 뭣도요? 입술도 열어주셔서 루디아 길에게 천국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가정문도 열어주셔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뭐라고요? 내 집에 육하소서. 그리고 복음 전해. 이게 바로 유럽 교회의 시작. 하나님은 에바다의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됩니다.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혼돈의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예요. 예수님 오시고 하늘이 열릴 겁니다. 뭐가 열려요? 뒤집힌다니까요. 이 세상이 뒤집혀질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길을 여는 자. 뭘 여신다고요? 길을 여십니다. 우리 인생. 인생들 앞에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길은 천국 가는 길이죠. 무슨 길이요?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셨죠? 히브리서 10장에 새롭고 산 길, 지성소로 향하는 길. 예수님의 육체가 무너질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사래로 찢어지면서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같이 해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정확하게 구원받기 전에 수없이 그 말씀 듣고 배우고 전했지만요. 구원받고 나서야 그 말씀의 의미가 열린 거예요. 저한테.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니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의 이름의 존귀함을 모르고 저는 꼭 보고 싶어요. 말씀대로. 그리고 볼 겁니다. 미리 받고 성경을 통해서 받고 그 본 것을 제가 실제로 보게 될 겁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자,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존귀와 권세와 영광을 세세토록 드릴 거고 셀 수 없는 천만 천군 천사들이 그 앞에 찬송과 함께 경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곳에 계실 거죠?
하고 계실 겁니다. 성도님들, 두세 사람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칭찬 한마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뭐 했다고요?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라는 그 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듣고 그 앞에 기쁨으로 만날 때까지 우리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데 언제까지 전해야 돼요? 주 오실 때까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알바다의 하나님의 역사 알바다에 대해서 저희들 배웠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잊지 않도록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